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수요 예배는 구약 시대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천주은혜교회의 강준성 목사님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상 말씀과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원래대로라면 열왕기서를 시작해야 하지만 열왕기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 뒤에 열왕기상 1장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무엘하 24장 이후에 그 역사가 열왕기상 1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간에 역대상 22장, 29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준비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죠.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족보로 시작하여서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역사 기록의 반복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를 두고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에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까지 자초한 과거 죄악사들을 회고하고 반성하기 위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는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관점으로 써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에서 소위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범죄할 경우 징계나 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사적 관점의 목적은 죄와 회개에 있어요. 역대기의 역대상과 역대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의 말씀을 마친 후에 열왕기 말씀과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거든 역대기서거든 중요한 핵심은 하나예요. 그 핵심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 사사시대 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지적하셨어요. 사무엘 역시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 인본주의적 왕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핵심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느냐, 타락하여서 우상숭배하느냐.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남유다도 그 우상숭배와 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소멸되었어요. 근데 이 죄 사함을 너무나도 육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도 괜찮다는 사상을 가지고 와요. 불신앙해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달려가도 되고 나의 죄성과 나의 불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정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죠. 그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똑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자기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더욱더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요, 세상의 번영과 풍요로움, 다산의 축복을 얻고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했었어요. 그럼 그들이 멸망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는데 그 회복의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죄와 상관없다라는 말은 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확인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격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이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1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4장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사무엘하 24장의 역사와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점은 역대상 21장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됐어요. 이 아리우나나 오르난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전염병의 징벌을 내리사 7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 있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에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에 대한 값을 치루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은 50세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금 600세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같은 역사의 오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만 가격을 했다면
역대상 21장에는 그 모리아 산 터 전체를 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 갓을 치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받고 국가적인 전염병 재앙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의 자리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영구한 하나님의 성전 부지와 이스라엘의 번제단으로 결정하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런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이후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사는 기브온의 상당에서 드려졌어요.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상단에 있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앞으로 성전이 건축될 터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으로 끝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인구조사라는 범죄, 그들의 교만함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끝나도록 용납하지도 않으셨죠.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또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인구조사라는 범죄에서 회개에서 회복, 선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의 범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계기로 바꾸셨고 그 이후에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것은 인구조사라는 교만함의 범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란 교만한 범죄를 당신의 열심으로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성전을 짓는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되겠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죄를 사랑할 수 없고 죄를 쫓아갈 수 없고 죄와 함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1년의 예로 우리 지혜지우리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이거 하면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불신앙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간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쾌락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목적에 이용하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불신앙에 떳떳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할 거예요. 안 되는 자기 자신에 절망하겠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기 자신에 너무나도 괴롭겠죠.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에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당연하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길 소원합니까? 오늘 그 고민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계기로 바꾸신 이 은혜로운 역사는 과거 출애굽 시대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예요. 끔찍하죠.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나이다라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지? 그러다가 모세의 형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줘. 아론은 더 가관이죠. 금귀고리 다 내놔. 그걸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광야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 하나로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원래 이런 줄 아셨습니까? 원래 불신앙에 점철되고 원래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늘 죄악에 거하는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기도 했죠. 그럼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는 하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올려보내줄게.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징벌이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의미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절망해요. 자기 옷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슬피 울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죠.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만들어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마지막에 결론이 납니까?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곳, 그 성막을 회복하셨어요. 다윗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죠. 전염병이라는 끔찍한 제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리우나의 마당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결말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끔찍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고난의 끝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점철되어 이 세상 신인 사탄에게 우상 숭배하며 어둠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감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잖아요. 그분의 다 이루심이 죄와 사망이라는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새 생명의 회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항시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기 원하고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완전한 회복이죠. 여러분,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성도의 결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구원의 온 역사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세요. 지금 끔찍한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문제 속에 괴로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당신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굳게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역대상 2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고 대문의 문짝에 쓸 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쇠를 준비했으며 시돈과 두롯 사람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백향목을 준비했다고 기록됐어요. 즉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여러 것들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반 준비, 곧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을 모아서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왜 이방 사람들을 모았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모아서 준비시키도록 하였을까요? 2절 말씀을 70인역 성경, 여기서 70인역 성경이란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 구약 성경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2절에 이방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방 사람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 않고 개종자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2절의 이방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이방 민족들 중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해진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 절기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있었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것.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편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철저히 무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킨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예표인 유월절도 함께 지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율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이방 사람들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석수와 짐꾼으로 고용되었어요. 어떤 전승에 보면 이 이방 민족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해서 그 율법과 율례를 따르고 할례를 했던 이방 민족이 약 15만 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적 대사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처럼 이방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연만을, 민족성만을 고집하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가진 자에겐 누구에나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는 만민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시 택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한국인이라서 너무 기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어서 너무나도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체험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유교와 불교에 사로잡혀 그저 제사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만 잘하고 부처만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고 극락왕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법조문된 그 계명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왜? 한국인인 나 때문이네. 이방인인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던 사실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너네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 오늘 우리가 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족속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면적인 유대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죄반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유대인과 영적 마음의 할례를 얻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본문 5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아주 웅장하며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아직은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반면 그가 이루어내야 할 일은 극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기브온 상당했던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갔어요.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보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크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기억하면서 짓고 싶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오시고 다윗 언약 곧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며 그가 죄악을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온전하게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요, 내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기뻐. 내가 이 화려한 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더욱더 아름다우길 소원해.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길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간절함을 품고 있는 다윗 왕이 아닌 그의 후계자여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간절한데, 저렇게 중심이 훌륭한데, 저렇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는데 왜 그 축복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줘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면 바로 불신하고 바로 낙심할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좀 하겠다는데 이걸 막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러 갔는데 내 삶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그것조차 막아요? 나 앞으로 안 해. 나 앞으로 이거 하나님께 헌신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대충 살 거야. 이랬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랬던 목회자들이 진짜로 많아요.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해도 상관없어. 준비만으로도 기뻐.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건데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이 장성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겠지라고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돼. 근데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다 그 무엇이든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만 지어줄 수 있다면 괜찮아. 기뻐. 행복해. 내가 못 지어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못해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여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것이요,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영광 받길 원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 하나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분노하여 싸웠죠. 그러한 삶이 마땅하다니까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성공한 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온전히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준비들을 기쁨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은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간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이 어느 위치와 어느 자격과 어느 마음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 존귀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밑바닥에서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어서 너 예수 믿는다면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냐고 그런 비웃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깨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도록 하는 삶,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자리와 상관없이, 조롱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고난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고 날마다 지속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